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총회 일정을 하루로 단축해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각 교단 총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전 세계 목회자들을 위해 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사역으로 말씀을 공유하고 영적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한국침신대에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은 대학 발전기금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CTS 뉴스입니다. 매년 9월에는 장로교단을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중장기 정책과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요. 오늘은 지난 9월에 열린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총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하루 만에 총회 회무를 마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교단들이 총회 일정을 축소, 단축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단축해 진행했고 분산해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회무 진행에 있어 여러 차질을 빚었던 반면 올해는 그나마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3일에서 최대 5일간 회무를 처리해야 했던 만큼 대부분 회무를 다루지 못한 채 임원회 등으로 넘겨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다루지 못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요 안건들은 다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경우 목사와 장로 정년 연장의 건은 기각, WEA 관련 결의는 유보, 총신 조사 처리와 중장기 발전연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네. 논쟁이 치열했던 것은 총무와 사무총장에 관한 지난 104회 총회 결의와 업무 규정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총무에게 보고해야 한다와 총무는 대외, 사무총장은 대내 사무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지만 결국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장 통합은 몇 년째 부자 세습 문제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총회에 앞서 헌법위원회가 담임 목사의 은퇴 5년 경과 후 아들의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세습금지법 시행 규정안을 내놔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위가 세간의 논란과 이견을 의식해 청원을 철회했고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눈에 띈 규칙 개정은 총회장 상근제인데요. 시무교회에서 안식년과 같은 휴무와 상금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실제 발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다른 교단도 살펴보죠. 예장 백석은 45주년 기념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장 백석은 총대 50% 감축해 7시간 만에 총회를 마쳤습니다. 특히 설립 45주년을 맞는 2023년까지 총회는 내실을 다지면서 총회의 신학적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것을 다짐했고 다양한 기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평등법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한적십자사에는 헌혈증 2,050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기총회를 전국 24개 구역으로 분산 개최한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올해부터 스마트보트를 도입해 총회 진행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평등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고 교단 내 성폭력 대책기구를 신설, 기후위기에 따른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을 뽑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단 역사상 첫 여성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인데요. 김 총회장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장총회는 기후위기 현실 가운데 탄소 중립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탄소 중립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흘 동안 대면 총회를 진행했던 교단이 있는가 하면 또 온라인으로 분산해서 총회를 진행한 교단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예장 고시는 3일간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대면 총회였던 만큼 사전에 72시간 음성 결과 확인과 입장 전 매일 자가진단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성찬식에는 일회용 성찬 키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예장 합신총회는 20개 교회로 분산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 옹호단체 규정 여부를 다룰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네.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주부터 7.2협력위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오는 15일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이단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장합동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전 목사가 회개할 때까지 이제 집회 참여 금지를 촉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장 합동은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 전 목사가 회개할 때까지 전 목사의 신앙 집회 참여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지난 105회 총회의 참여 자제보다는 한층 강화한 결의입니다. 예장 고신 총회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쟁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징계 결정한 직후 자진 탈퇴했던 인터콥에 대해선 불건전 단체에서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네, 다른 교단들 총회 소식도 짚어주시죠. 네, 예장 후원은 경남 산청 큰십자기도원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남규 총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예수향기교회 박용준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배 자유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106회기 사업계획 등을 처리했습니다. 예장 개혁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총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각 노회 성장을 위한 10년 프로젝트를 수립하기로 했으며 한교총을 중심으로 교단 연합사업과 함께 동성애 등 반성경적 움직임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 교회 협의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정관 개정을 해 교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목회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서울의 한 교회가 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사역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바른 목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30개국의 목회자들이 공간을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매주 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구촌 실천목회연구원 사모대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비대면 확산은 한국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화상회의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지난 33년 동안 이어온 목회자 세미나를 올해부터 온라인 방식인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미나에 대한 호평을 들었던 해외 목회자들까지 온라인 공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영적, 지적 갈급함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길이 막히고 비행기길이 막히고 모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줌으로 하자. 이번에는 130개국 나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목회, 또 개교에서 자기 자신이 훈련받으면서 배우지 못한 목회, 여기서 아주 진실하게 배우면서 목회를 하는데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2천여 명의 목회자들은 양방향 앱으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목회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특히 모습은 다르지만 참여의 폭이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제3국의 목회자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영적 재충전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변화가 왔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병에서 치료받고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빨리 이 실목에 와서 목사님께서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are being transformed and changed who are presently attending the pastoral conference in 4 centers in
5 counties in Liberia. And their testimony too is also that their lives are being changed. Their ministry is powerful. Their prayer life is getting stronger. The love for God is getting stronger. The love for their members is getting stronger as well.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오늘날 목회자들은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목회를 이어가기 위해선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에 힘을 얻고 기운을 얻는 것은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성령 충만이요,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능력과 이적이요, 다음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다퉈서 이렇게 두르는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언제나 똑같이 목회는 사도행전적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전 세계 목회자들, 공간을 초월해 전해지는 말씀을 공유하며 목회의 바른 길을 찾고 영적 회복과 부흥의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1일 예장합동총회 회관에서 106회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백광식 신임 총회장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와 보호와 은혜가 필요하다며 더 깊은 기도와 헌신으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동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내년 1월 후반부부터 4월 말까지 본격적인 우리 교단의 기도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찌그러들고 우리들의 가슴이 식어진 종들의 가슴에 조금이나마 불을 지피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단, 우리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소강석 직전 총회장은 백광식 총회장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길 당부한다며 하나님의 귀한 꽃길의 기회와 은혜로운 동행의 역사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학 발전 기금과 장학금으로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는 모교를 방문해 세계적인 신학대학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동적이라며 성도들과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침신대 김선배 총장은 침신 공동체가 큰 힘을 얻어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이 산림청과 함께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와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등을 주제로 한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은 오는 18일까지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600만 원 상당의 상품과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전국 고교생 푸드앤서비스 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전국 34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금상과 은상 각각 4명, 동상은 78명의 학생을 선정했습니다. 총 상금 3천만 원인 이번 대회에서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했으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백석예대 입학 시 지원되는 장학 증서 등을 수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2010년에 이어 올해 8월에도 규모 7.2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에서 아이티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구호품 출항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입니다. 군산 중동교회와 삼성여자고등학교,
원승재 선교사는 최근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 모금을 실시했습니다. 구호품 출항식에서 군산중동교회 서정표 목사는 이 뜻깊은 자리에 군산중동교회가 동참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2010년도 1월 12일 날 지진 난 것보다 더 아주 열악하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들이 100% 다 무너졌어요. 여진이 계속 때문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신발 7,000켤레, 의류 5,000벌, 의약품, 매트리스를 비롯해 삼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쓴 사랑의 편지로 구성된 구호품은 컨테이너 3개 분량. 이곳에 가득 담긴 학생들의 물품들이 IT로 보내져 구호 사역에 쓰임받게 됩니다. 저도 IT 이재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물품들이 IT에 가서 꼭 필요한 물건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선적으로 11월에 IT에 전달되며 이에 필요한 선박 운송비 1,700만 원은 군산중동교회가 기부했습니다. 이 모든 정성이 모아져서 정말 이 물품만이 아니라 이 물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느 나라보다도 복음의 나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된 여진으로 회복이 힘든 IT. 이번에 전해지는 구호품을 통해 IT 주민의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전북 성시화운동본부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의에 나선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한 평등법의 반성경성과 위험성을 전하며 종교와 양심에 따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평등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인천 예전중앙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 벤카이 글로벌 스쿨을 설립하고 개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전중앙교회 박영래 목사는 세상에 빛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의 교육 컨설팅으로 세워진 벤카이 글로벌 스쿨은 성경 중심의 성품 교육을 바탕으로 영성과 지성, 인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절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주최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제주 삼양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장 류승남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거룩함이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평화의 섬 제주를 회복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어 제주 도정과 나라와 한국교회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는 삶을 사는 방법. 그림 묵상집 어서와 예수님은 처음이지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진솔한 묵상 나눔을 하는 한 청년의 신앙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적힌 성경 구절과 간결한 묵상문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며 지친 청춘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자세를 다원주의와 지평들에서 짚어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가진 필연적 배타성과 다원주의 사회의 충돌, 기독교인들의 고민도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 교회 논쟁들을 통해 다원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고찰합니다.
가치관이 혼재하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일종의 다원주의 설명서입니다. 다윗이 걸어온 길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역할을 제시하는 외로운 다윗입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자식들의 사륙과 반란을 지켜봐야 했던 그는 외로운 왕이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그 생애의 전부 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이야기들을 먹어서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외로움이 죄는 아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서 일궈낸 보석같이 빛나는 그들의 생애를 조명해놨다. 사무엘서 속 다윗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풀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